우리 찬송가 찬양대 가사처럼 새해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도가 한 8분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처럼 참 한 해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명지조. 공명지조. 자, 뜻이 뭘까요?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에 함께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었습니다.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의 머리는 밤이 되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의 머리는 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이에 질투심을 느꼈던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운명 공동체인 두 머리가 결국에는 모두가 죽게 되어버렸다라는 사자성어, 공명지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국의 상태와 같은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동하고 협심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67개의 사자성어를 접수받아서 시성과 완성도, 대중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립도생이라고 합니다. 본립도생. 뜻이 뭐냐 하면은 기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든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원칙이 무너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 위에 서야 원칙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따라 신앙과 행위의 표준을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소리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개인 목소리가 제일 크다 싶을 정도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뒤쪽에서는 소리가 적어요. 앞쪽에서는 소리가 큰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삼고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참 바쁘게 삽니다. 참 바쁘게 살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쁘게 그리고 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쁘고 급하게 살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도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보셨지요? 외국 여행을 가면 관광지 장사꾼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놀리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다른 말은 몰라도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는 한국에서 왔다 하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관광객들은 하루에 여러 코스를 봐야 하고 극만 보고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들에게 자주 들렸고 귀에 익숙한 단어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열심히 안 하면,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서두르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아봤고요. 그뿐입니까? 참혹한 전쟁도 치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살면 못 산다는 겁니다. 어영부영 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도 좀 더 빨리빨리 조기 교육,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찍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야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행복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기회를 놓치면 날아가고 도망쳐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그렇게 부지런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지런하면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두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새해에 이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될까요? 그 첫째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래야 잠도 안 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가정에 가장이 시킨다고 가정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가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무엇을? 대답하세요. 무엇을?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나섰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할 것은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하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은 전방의 군인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최전방에서 철통같이 경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군대 생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군 복무가 단축된답니다. 육군, 해군, 이제 올해부터 군 복무가 18개월로 단축된대요. 그 외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18개월 얼마입니까? 1년 6개월입니다. 군에 갈 사람은 좋겠죠. 짧으니까. 그런데 군에 다녀온 저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둘째로, 지금 군 부대가 부대에서 지급하는 휴대폰을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개인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답니다. 좋습니까? 우려가 됩니까? 그런데 왜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려가 되는데 왜 허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월급이 오른답니다. 병장 월급이 54만 원까지 오른답니다. 와, 예. 우리는 3년 동안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0만, 2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년 동안 모아도 한 달에 54만 원 준답니다. 병장들이. 네 번째로는 영창 제도가
폐지된답니다. 예. 여러분, 군에 가서 규율을 지켜야 되고 계급이 있고, 그거 어기면은 영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겨도 이제는 영창 제도가 다 폐지되어 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좋은 소식입니다. 군인에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라고 패딩을 지급한답니다. 예. 그건 좋은 소식이지요. 또 군에서도 좀 덜 추워야 되니까. 그냥 이런 제도를 만든 분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나라를 잘 지켜라, 그런 의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군인들이 좋은 제도와 좋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그때는 국가가 아무리 비상경계망을 펴고 철통 수비를 한다 할지라도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54조. 좀 더 불렀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액이 50조 1,000억이 넘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50조가 얼마만큼의 금액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덤덤하게 들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혼자. 50조가 넘어요. 여러분, 50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국방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뭘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염려도 맡아 주시고 그리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 주심으로 우리가 단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도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잔다. 첫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 잠을 잘 잔다. 건강하다. 두 번째로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 세 번째로는 잠을 잘 잔다. 뭐 하다는 것일까요?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배부르다. 자, 몸이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하다는 뜻입니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머리 아프다, 머리가 띵 돈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프면 뭐도 안 올까요? 잠도 안 와요.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배가 고프면 누워도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나, 너무 잘 자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는 주무시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 주셔야 될 것은 건강이에요. 네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오늘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재산과 산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자식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잘 길러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살은 궁수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자식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웁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녀, 누가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누가 배우느냐?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부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5절은 말합니다. 자식을 잘 길러 놓으면 그 부모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고 만나서 얘기하는 성문에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이 있으면 악한 자가 쉽게 모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 이런 자식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새해에 어떻게 살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새해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